그 일곱인은 첫 번째 그 네 번째 처음부터 네 번째인과 다섯 여섯 번째인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처음에 네 번째인은 말 네 마리 그 네 마리에 각각 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인이 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에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종류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세 번째 말의 등장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검정색 말입니다. 거기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검은색 말은 말 그대로 손에 저울을 들었다. 이 말은 저울을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대공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경제적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슬픔과 비탄의 날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전 지구촌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모든 화폐가 종이 쪽가리가 되는 그러한 심각한 경제적 대공황이 지구촌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첫 번째 인에서부터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인은 흰말을 탄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활을 들고 등장하죠. 그것은 위선적인 지도자, 흰말을 타서 승리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손에 활을 들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죽음을 오게 하는 위선적 지도자의 거짓된 지도자에 의한 재앙이 시작된다면 그 위선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번영을 말하지만 실상은 두 번째인 붉은색 말을 탄 자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국내 내전과 또 국제적인 전쟁, 세계 대전을 가져오게 하는 온 세상을 피로 붉게 물들이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전 세계가 이제 피해 역사, 사륙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쟁이 끝나면 세 번째 인을 떼는데 그때는 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구촌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대공황이 닥치게 돼서 이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인의 예언입니다. 말 그대로 저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환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환율과 같은 기준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저울인데 이 저울을 들고 왔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대단히 경제적이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제적 대공황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환난입니다. 또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짝이 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경제적 공황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됩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경제적이면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이 실물을 그야말로 저울로 달아주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화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모든 물건을 이제 화폐가 필요가 없다는 건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건 자체를 달아서 저울로 달아서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물을 되어 마시게 되는 그냥 곡식을 먹으면 되는데 물 타서 먹는 거예요.
거의 곡식은 먹지 않고 물만 먹는 거죠. 물을 데워 부어서 먹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량이 너무나 고갈되고, 그 식량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떡이 부족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양식과 음료가 부족하니 이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가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두렵기 시작하고, 그 두렵게 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재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양심에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위선적 지도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을 겪게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대공황을 겪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 이러한 예를 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일꾼이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되는 그야말로 한 끼 먹을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벌어도 한 끼 벌이를 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은 오늘날로 따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쌀을 그냥 한 공기 먹을 거, 그게 한 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세 끼가 아니라 한 끼 쌀 벌을 수 있는 가격이 된다. 이것은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가 점령할 당시에 이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떤 학자가 경제학자가 이걸 환산을 했는 걸 보니까 가치가 16대 1로 1대 16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가 폭등이 1600%. 얼마 전에 제가 튀르키예 가 보니까 물가가 10배 올랐더라고요. 10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1000%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16배가 오른다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가 아마 대통령이 바뀌기 직전이에요.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죠. 여러분 뭐 시리아나 전쟁 이후에는요, 화폐는 그냥 종인 거예요. 전부 다 종이를 안 받아요. 화폐는 안 받고 먹을 것을 한 대박 두 대박 받아서 먹고 살게 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서 물가가 16배가 올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대공황이 인류의 마지막에 있어서 사람들은 물과 그리고 식량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는 이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이것은 해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세 가지 그 농산물이 나거든요. 하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밀이 나는 거죠. 밀이 나고, 두 번째는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팔레스타인의 주 생산품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은 없는데 뭐만 있냐면은 감람류, 올리브죠. 그리고 포도주, 이거는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생존은 가능하게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해서 대공황을 겪게 된다. 한마디로 살아는 남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대공황은 예견된 일이고 전 세계가 어떻게
그 전에는 국지적으로 되죠. 여러분 아무리 팔레스타인이 흉년이 들어도 지구 반대편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전 지구가 전쟁에 휩싸이고 전 지구가 경제적 위기를 당할 것이다. 당시로서는 2000년 전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봐야 고작 지역전에 이르게 되고 기근과 경제 위기가 돼봐야 한 부분만 될 뿐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 지구촌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거고 전 지구촌이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에 허덕여서 화폐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 5, 6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그 전 세계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국의 증시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가 어떠냐 한번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오로지 하나의 증시만 봅니다. 바로 미국의 증시를 보고 그 영향을 그대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몇 배럴 그래서 오일 스탠다드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골드 스탠다드 금으로 기준하더니 여러분 지금 뭐죠? 달러 스탠다드예요. 온 세계는 달러로 기준으로 모든 것이 되고 그 달러에 의해서 모든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경제 뉴스가 핫 뉴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문제고 중국의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이 예언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전 지구촌의 경제 대공황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21세기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현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여러분 지금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어느 날 너울성 파도처럼 술렁 하다가 어느 날 전쟁이라도 덜컹 일어나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도 덜컹 일어나면 팬데믹이 여러분 오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가 값이 올라서 지금 여러분 아파트 하나 지려면은 6년 전만 해도 평당 900만 원이면 졌는데 지금은 여러분 900만 원이 몇 년 전에 계약했던 아파트 재건축 또 그리고 리모델링 대수성 공사가 동부 이천동만 해도 거기에 뼈대만 남은 아파트가 몇 년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포대교 옆에 뼈대만 남은 아파트가 내부 건설한다고 만들었지만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는 공사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몇 년째 흉물스럽게 여러분 동부 이천동에 뼈대만 남아서 기둥만 남은 아파트가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1200만 원 이상을 줘야 아파트를 진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 그런 물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축 자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가 저는 너울성 파도처럼 점점 곳곳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곳곳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전쟁이라도 덜컹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런 때에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구원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인류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육신으로 사는 그들이 이제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이나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문화와 사상을 버리고 우리는 절제와 그리고 섬김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통해 선교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하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뭐 부자라고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합니다. 어느 날이 되면 하루 종일 벌어도 한 끼값밖에 벌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으니 3끼 주신 거 감사하고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일식 3찬 4찬 하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사들 돕고 여러분 이러한 절제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는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그래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가 전체적인 힘을 모아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풍년이 왔을 때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보관해서 7년 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돈 버시기 바라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저축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마르지 않은 샘을 두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에서 끝도 없이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이 강남대로에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강남대로에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하나 있으면 마르지 않는 샘.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단어를 배웠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없는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걸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저분이 참 성령 받으면 좋겠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끝도 없이 가난한 사람과 선교를 위해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우리 세티미션교회 성도들한테 복을 하나님 내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빌딩을 곳곳 세워가지고 구제와 선교를 위한 빌딩 몇 채씩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왜요?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은 빌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개인의 꿈을 갖길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위한 빌딩 하나
하나님 제가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은 세계적인 기업을 해봐야 되겠다. 내 일하는 목적이 마르지 않는 구제와 선교의 셈이 세워지는 것이다.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세계적인 직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은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급한 겁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든 돈을 만들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전 세계 공황이 오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 저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꾸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복을 꿈꾸셔야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그 복 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교회만한 성도 되지 마시고 세상만한 성도 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갖고 그걸 이루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욕심으로 받으면,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받으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꼭 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 대재앙이 올 때 교회가 대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경제적 대공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꾸어주고 나눠줌으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선교의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정치적 통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북한을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일을 하려면 재정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주고 기회도 줘야 됩니다. 장학금도 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경제적 위기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을 주셔야만 되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세계적인 꿈을 꾸셔서 여러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